반갑습니다. 제46주 6주차 월드 비전 교회의 11월 17일 대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먼저 1619장입니다. 주나의 모든 것 찬양 드립니다. 대신에 나의 복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민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46주차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양병화 사모님 병원에 퇴원하셨지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며 은혜를 나누시고 개인 신앙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가 독감에 걸려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좀 기침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가 총격 사건과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잘 끝난 것 감사드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각종 자연재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대통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월드 비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월드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족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들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겨울을 맞이하여 신종 코로나와 독감과 많은 감기와 많은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종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8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찬송 드립니다.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여기 하나님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예배하며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심하게 좀 아파서 부득불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픈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주시는 것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제가 녹화를 하지 못했고 또 방송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녹화를 해서 함께 나눴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고 해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교자의 충만한 수와 가장 큰 지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아까 6장 8절, 그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할 때에 더 이해가 나머지 말씀이 빠를 줄로 압니다. 여기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씀은 제가 다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말씀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요 인봉심판 때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넷째인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청황색 말이 나오고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의 인구를 죽이더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장 7절 8절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는요, 사탄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주를 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저주는 원수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저주가 그냥 들어온 겁니다. 저주의 삶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그 막아주시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봉심판 때에 아주 중요한 사건, 많은 사람들이 인봉심판은 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배러리가 좀 약해서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대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진행되고 언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에 첫째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 세계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봉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 인봉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부터도 이미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별로 달라진 것 없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은요, 인봉심판의 사건을 보면 알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환란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현 시대에. 그런데 현 시대에 있어서 정말 인봉심판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어디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크게 꼽으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있는 바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현재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 정도 되거든요. 80억 명 정도. 그럼 4분의 1이면 2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0억 정도가 죽는데 왜 죽느냐?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특히 끝에 보면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까지는 성경에 보면요, 짐승이 본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언급이 돼가지고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고 뭐를 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비로소 인류 역사에 큰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짐승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큰 사건이에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흉년, 사망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루 이틀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흉년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펼쳐지면서 죽게 되어지고 사망, 각종 질병을 통해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하루 이틀에 죽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코비드-19 코로나처럼 단 뭐 몇 주 만에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질병은 좀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이 많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겹치는 거예요. 한꺼번에 흉년도 들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하고 검은 전쟁을 얘기한 거거든요. 막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고 대포로 쏘고 미사일로 쏘고 비행기 가서 폭격을 하고 하는 전쟁.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특히 주도적인 게 이런 일들을 짐승의 세력, 즉 모든 시대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짐승의 세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짐승의 세력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땅의 4분의 1, 오늘날로 따지면 약 20억 명이 죽는 사건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 사건이 펼쳐지면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는 주님께서 이 인봉 심판을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인구 4분의 1이 20억 명이 죽기 전에 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곡물 전쟁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그 주식 가운데 주식,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싸지는 거죠. 농사가 안 돼가지고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일하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노동자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한국에는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미국에는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요? 미국에는 약 150달러에서 200달러를 주지 않으면 노동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금 기술이 있으면 200달러 이상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막 일하는 사람도 150달러를 주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평균 200달러라고 한다면은요, 꽤 많은 금액이죠. 200달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한국 돈은 요즘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200달러로면 얼마인가? 28만 원? 아니 밀 한 대를 사는데 28만 원, 20만 원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밀 한 대 값이 20만 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런 사건이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흉년 속에서 사람이 질병이 들고 영양실조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짐승의 세력들이 특히 많은 인류를 죽이는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 일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잠깐 시대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앞으로 많은 사람이 순교자가 생길 것임을 성경은 여기 암시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난시대 때에도 특히 환난시대 때에 많은 순교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환난시대가 되어지면 성도들은 하나님이 싹 들어다가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해서 환난을 안 당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곳곳에서 환난 시대에 또는 재난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때문에 순교하게 되어지고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도들이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환난을 안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쳐다보고
그렇지 않다. 내가 만일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로 이 도표가 있는데 인봉심판이 6장에서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지구 인구 4분의 1이 땅의 짐승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도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배경을 알고 오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올 겁니다.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무척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봉심판으로 접어든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미 인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왔고 많은 피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대흉년으로 이미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곳에서는요, 빵 한 덩어리를 사는데 빵보다 더 큰 돈 뭉치를 가져야 빵을 살 수 있다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아프리카 남이 많은 국가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전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세계의 상황이 재난이 심해지고 있고 환난 날에 이루어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서 마귀와 함께 최후의 지옥의 유황불 심판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것을 아주 귀찮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유, 지옥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어. 당장 나는 이 돈과 명예 이게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이 만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7년 환란 때에는 마귀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말 그대로 7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의 시대인데 성도들이 순교하는 신앙을 갖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서 7년 동안 공중에서 결혼식 한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환난을 면한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이게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균형이 어떤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많은 환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마지막 말 그대로 환난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환난을 안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또 성도들에게 편안한 신앙을 주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주장한 이론들이 많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단은 아니지만 신앙 속에서 다른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잠깐 이게 옛날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건이 생겼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15초 이상을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넘어갔고요. 요한계시록 6장이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시작 부분에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볼 때에 외형적인 우리의 위치가 이 요한계시록 6장 부분에 있는 것 같지만 현재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 시대에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고 지금까지 제3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회복하여 상번제를 드리려고 하여서 다니엘서의 말씀이 응하고 있고, 이 상번제가 나중에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상번제를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상번제가 폐지되면서 우리는 어느새 그때가 되면 우리는 7년 환란에 있게 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2024년 이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 준비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현 시대 상황을, 과학과 기술, 그리고 많은 인터넷과 많은 그 사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뇌 속에 뭐를 집어넣고 심장에 뭐를 집어넣고 또 뼈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뼈를 갖다가 집어넣고 줄기세포로 사람들의 그 많은 기관을 만들고 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인공수정을 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재난시대에, 그 다음에 환란시대에 일어날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환란시대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과학이나 어떤 그 사회 구조나 정치나 아니 이런 것들로 인해 준비되고 있구나라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현재 우리 주변에서 되어지는 현상을 볼 때에 7년 환란에 일어날 짐승의 표나 말하는 우상이 현재 다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인터넷, 5G, 그 다음에 6G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빠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느 부분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정도 부근에 살고 있지만은 이 시대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7년 환란, 즉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8장까지에 펼쳐지는 많은 사건에 해당되는 기술과 제도와 경제가 이 시대의 발달에 있어서 적용해도 될 정도 발달해 있고, 특히 짐승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이미 준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재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봉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정확히 이렇게 다 말씀할 수 없지만 정황상 추정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봉심판, 본격적인 재난이 급속도로 진행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재난시대 다음에 벌어지는 환란시대의 환경이 또한 우리 시대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화산, 전 세계적인 지진, 전 세계적인 홍수, 전 세계적인 가뭄, 전 세계적인 흉년의 증가,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우리 눈에 확 띄어질 때, 이제 인봉심판이,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전 세계적인 질병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마비 현상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아까 잠깐 우리가 봤지만 이걸 사진을 잠깐 봤죠. 병원에서 뭐 사람들이 완전히 뭐 관이 뭐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시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기후 오염, 급격한 기후 상승, 해수면 상승, 폭발적인 태풍과 기상 이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핵무기가 수만 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폭탄만 최소한 10,000기 이상, 최대 20,000기 정도의 이내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걸 사용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무기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인도, 파키스탄도 있고 북한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전쟁이 여기저기서 펼쳐질 때에 정말 최대한 안 쓰려고 서로가 하겠지만 어느 한순간 한쪽이 쓸 때에 다른 편도 쓰면서 전 세계에는 정말 폭발적인 그런 전쟁,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펼쳐질 때에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러한 소스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가 폭탄을 개발해서 안 쓴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폭탄을 개발해서 항상 쓰거든요. 무서운 거죠. 중성자 폭탄, 수소 폭탄,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서로 성경은 얘기하죠. 이기려고 하더라. 야, 우리가 핵무기 있는데, 중성자 폭탄 있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펼쳐질 때에 정말 인류에게는 대재난, 재앙과 재난이 펼쳐지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은 이 시대에 기후가 급격히 상승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재난 시대라고 그랬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재난 시대라고 얘기했지요. 또 컴퓨터와 AI와 인간의 두뇌를 연결하는, 우리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펼쳐지는 프로젝트가 있죠. Man and Machine Neural Link. 한마디로 사람과 기계를 특히 인간의 신경을 연결을 해서 인간에게 지식을 집어넣고 지식을 빼고 또 인간이 생각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어느덧 인간에게까지도 중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DA 승인을 받아서 이미 시술을 해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 있죠. 단순한 것을 볼 것이 아니죠. 이제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선거에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은 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도 어렵게 이것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Man and Machine Neural Link 이 기술을 마음대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행을 하고 더 기술을 개발하고 더 편안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일반인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마음대로 펼친다면 이 기술은 결국은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개발할 것이고요. 비슷한 기술을 한국에서도 개발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해서 서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재난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이 짐승의 세력,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 짐승의 세력들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환란 시대에는요,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할까요? 이제는 옛날처럼 땅 따먹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땅 차지하고 그 백성들을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떨까요? 이제는 다 컨트롤까지 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하는 게 뭘까요? 핵심이 바로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가 뭘까요? 이제 우리 인터넷이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도 지금 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터넷 5G, 6G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제 각종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핵이나 양성자나 어떤 새로운 원리를 개발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네트워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빠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짐승의 세력이 환란 시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사람들의 뇌까지도 다 AI 기술로 전부 다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거죠. AI 기술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AI 기술을 너무 얕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건 환란 시대에 사용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저도 이 셀폰에 챗 GPT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챗 GPT에 있어서 제가 문제를 넣으면은 문제를 다 대답해 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Excuse me, can you explain about Revelation chapter 1? Revelation chapter 1 is the opening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in the New Testament. It introduces the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전화를 켜가지고요, 요한계시록을 좀 설명해 줄래?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이 레벨레이션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영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했잖아요. 한글로 하면 한글로도 설명해 줘요. 근데 이것이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뇌와 이 컴퓨터와 그리고 많은 그 기기와 연결이 됐을 때 그냥 직접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케이블은 없어지고 여기에 무선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와이파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연결되면 어떻습니까? 슈퍼컴퓨터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슈퍼컴퓨터와.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뇌 속에 있는 그런 명령과 그런 기술들이 원격으로 다 컨트롤하고 집어넣고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럴 링크의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인간의 뉴럴 링크, 어떤 신경세포와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AI와 여러 건가 지금 결합하는 것들이 우리의 뒤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개발되면 짐승이 통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지금에는 미국도 중국도 그 다음에 각종 유럽의 국가도 한국도 일본도 뭐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맨앤머신 뉴럴 링크 기술을 독주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짐승 정부가 이런 것들을 독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세력이 환란 시대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이 뭘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이 그때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고 빠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데요. 자, 이런 슈퍼컴퓨터 성능 향상, 양자 컴퓨터의 개발,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무기는 어떤가요? 또 우리의 자동차, 운반 수단은 어떤가요?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지식이 더하겠으며 그럴 때 어떻습니까? 뉴럴링크를 통해서 지식을 집어넣을 수 있고 뺄 수 있어요. 지식을 더하겠으며 할 때 이 AI와 뉴럴링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감히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성경을 이건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다. 뭐 지식을 많이 이렇게 섭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옳아요. 정말 인간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고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주고 페이를 하고 머릿속에 좋은 지식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지금 머리에 내 머리가 좋아지고 많은 유익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머릿속에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수술해 달라 그럴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를 그냥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자연 그대로. 물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뭐 뇌졸중이 왔거나 어떤 질병이 있어서 어떤 종양을 제거하거나 그런 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집어넣고 빼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집어넣고 신경 조직을 손상시켜 가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동차도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는 지식을 더하겠으며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리라.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비행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빨리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명을 다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교회의 분열과 참다운 성도들을 핍박하는 각종 제도들이 전 세계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반 교회들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기성 복음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성경에서 그 많은 내용들을 과감히 실행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목회자가 사랑스럽고 인기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시작 부분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건이 현재 이 7년 환란 보이시죠? 7년 환란, 전환란 3년 6개월, 후환란 3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후환란 때 일어날 이 사건들이 현 시대에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환란 시대가 무척 가까웠구나. 그렇다고 하는 환란 전에 재난이 시작됐는데 재난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전 세계적인 완전한 곡물 전쟁,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 전 세계 배, 모든 전 세계 배의 3분의 1이 깨지는 사건이 있을 때에 본격적인 인봉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와 사건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정확하게 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주물러 가지고요, 자기네 걸로 막 만들어 가지고 말씀은 다 성경으로 인용하고 그럴듯하게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성도를 막 그냥 이단으로 다 옮겨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존의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 모든 성경이 소중합니다. 소중하겠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기 쉽게 명쾌하게 이 현 시대에서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도 살고 성도님도 살고 부흥되어지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도 이겨나가고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은 우리 집단에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들. 그런데 성도들은 7년 환난 때에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곳곳에 환난 시대 성도가 순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바로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전에 설명을 했고 이젠 진도를 또 나갑니다.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는데요.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지진, 이때부터는 이 지진은요, 어마어마한 지진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진인 거예요.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엄청난 대지진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가 검어지고 다른 온통 핏빛같이 물든 것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지진, 해의 변화, 달의 변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지진의 그것은 이제 계속 성경 속에서 설명해 줍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와 달뿐만 아니라 별들도 막 그냥 떨어지는 거, 지구에 막 그냥 유성 같은 것들이 막 지구에 막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태풍을 불면 엄청나죠. 전 세계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태풍이 불면 무시무시하죠. 요즘 태풍은 더 무서워가지고 막 사람이 막 날아가고 지붕이 뜯겨나가죠. 그러니 무화과 나무 같은 것들이 태풍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요, 제가 이 몇 년 전에 제 아시는 지인께서 무화과 나무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집 그 언덕에다 잘 심어놨더니 3년 만에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많은 무화과 나무가 달렸는데요. 익은 것도 있지만 익으면 다람쥐들이 와서 다 따먹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남은 거는 설 익은 것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안 따먹어요. 너무 제가 저 먹어보지도 잘 못해서 속상해서 설 익은 걸 한번 따봤어요. 근데 안 따져요, 그게. 흔들어도 안 따라줘요, 그게. 그런데 태풍이 얼마나 심하든지 설 익은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질 정도래요. 그런 것처럼 많은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떨어져 버린 거, 태풍이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그 설 익은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듯 우수수 막 전 지구적으로
한 곳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별똥들이, 유성들이 막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별들이.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과 별과 지진과 태풍과 가뭄과 질병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지구가, 인류가 생긴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이 막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막 하늘이 막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막, 그러니까 해, 달, 별 이상이 생기고 태풍, 지진, 기근, 별게 생기니까 하늘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빨리 온다 이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 시대에는 이게 안 올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다음이나 다음 세대 정도는 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시대에 안 오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은 속수무책으로 짐승에게 죽고 예수님 못 믿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의 주이며 나의 생명의 주이며 그분이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고, 너무 가까운데 재난과 환란이 있는데, 재난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환란 시대에 일어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조목조목 알려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건을 보고 와, 그렇구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안 하면 이단들이 할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악한 사람들이 막 해서요, 자기 걸로 막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직은 우리 주변에 복음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처럼 이상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 땅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산이 없어졌어요. 저쪽에 보니까 산이 하나 생겼어요. 언제 보니까 막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밀려가지고 산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막 몇백 메타, 몇 킬로씩 막 움직여 있는 거예요. 그건 전 지구가 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섬이 제자리에 없어져요. 섬이 없어지고 어떤 날 막 세워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섬이 옮겨가면 어떻겠습니까? 쓰나미가 생기죠. 쓰나미가 보통 쓰나미가 아닌 거예요. 몇 메타, 몇십 메타 파도가 아니라 몇백 메타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생기고 그것이 땅으로 막 밀쳐져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이미 동일본 대지진에서 경험을 했죠.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약 8.9, 9점 몇 정도 되는 지진이 생기니까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생겨서 동일본 전체를 막 쓰나미로 다 휩쓸어버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버리고 그렇게 됐죠. 그걸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재난시대에, 환란도 아닌 재난시대에 생긴다 이거예요. 재난시대에.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죠.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굴을 하면 요즘은 벙커 같은 거, 지하 피신처, 대피소 같은 거겠죠. 돈 많은 사람은 벌써부터 핵 전쟁을
대비해서 막 사막에다가 아니면 어떤 곳에다가 산에다가 막 벙커를 지하 깊숙이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쿨러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기 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렇다는 것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것을 또 상품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요.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고 16절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파도, 지진, 해, 달, 별의 변화,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피신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분노와 그 다음에 뭐 두려움과 떨림과 그런 것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차라리 이 심판 너무너무 두렵구나.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지옥과 같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럴 정도의 그런 것으로 인해 한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역사상 처음 겪게 되는 대이변 속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별들의 떨어짐, 땅의 산과 바위의 바다의 섬의 지각 변동에 거대한 환란을 보면서 차라리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절할 것 같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진노하심이 큰 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째 인 때부터 인간 죄인들에 대한 진노가 시작되었으나 여섯째 인을 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지구상에 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음을 현실에서 일어난 우주의 별, 해, 달, 땅의 지진, 더한 바다의 지각 변동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비로소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임봉심판은 본격적인 재난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니까는요, 또 남이 이야기만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을 분석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요즘 제가 몇몇 분을 접하면서 생기는 게 재난이 뭔지 환난이 뭔지를 몰라요.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재난은 믿는 사람도 받고 안 믿는 사람도 받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 집도 흔들리고 안 믿는 사람 집도 흔들리고 파도가 접촉하면 믿는 사람의 재산도 파괴되고 안 믿는 사람의 재산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재난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재난이에요. 이런 재난이 심해지면서 마저 환난에 들어가면, 특히 후환난에 들어가면 신앙 때문에 신앙인들이 받는 고통이 환난이에요. 환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을 섬기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는데 안 받는다 그러고 우상숭배 안 한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시대에는 수십만, 수백만, 때로는 수천만, 수억의 인구도 죽을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그들은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인봉심판 때 죽였어요. 20억의 인구를.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요, 또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데 그때는 한 날 1시에 죽습니다.
재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재난 시대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시대에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용해 먹은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 정권을 차지하고 살아남은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발 그렇게 해달라 그래요.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구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모든 전쟁과 그런 혼란 속에서 제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꽉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짐승의 세력이 나타날 때에 전 세계 인구가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가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보니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씩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현재의 기술과 정치 제도와 과학 기술과 많은 것을 보니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시대가 됐더라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설명할 정도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구나라고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저도 3, 4년 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4년 전부터 그동안 꿈꿔하고 계속 읽기만 하고 남의 주석만을 보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제가 회개하고 오직 성경을 보고 정말 꼭 필요한 주석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 안 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해되는 것을 위주를 가지고 계속 말씀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설명해 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네트워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10몇 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비록 짧은 지식이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설명해 주고 요한계시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네트워크와 컴퓨터와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많은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과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하며 영혼 구원을 하는 것, 그게 더 소중하더라 이겁니다. 이 교회는 나쁘고 이 교회는 좋다 그런 거 없어요. 큰 교회는 뭐 커서 뭐 나쁘다, 작은 교회는 작아서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장점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의 장점이 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차 다가올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너무 등한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재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재난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교할지라도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행하는 자에게 복 준다 하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고 나 위하여 죽어주시고
하늘로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기를 연결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모든 성도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